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저는 오늘 기본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중국어 우리 선교회와 교재를 구하러 서점에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이런 겁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나중에 한번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안정된 지위와 경제적 수입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성장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또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기본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모두가 지나쳐왔던 그 기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본의 중요성을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그 기본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실행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고 하는 그 책을 손에 한번 쥐어봤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샀을까요? 네. 그 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어느 부분이요? 그 제목만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면서 계속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기본?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에 집중하는구나. 그러면 신앙의 기본은 뭐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인데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주는 이 신앙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 제가 많은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이 말라기의 예언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거죠. 왜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의 자리 앞에 서게 하셨어요.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면 이 세상의 삶도, 영원한 삶도 무너져 슬피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때에 여러분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그 당대에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또 가르치는 스승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또 교회 곳곳에서 이런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신앙의 스승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8절 하반절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11조와 헌금 생활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왜 11조와 이 헌금 생활이 신앙의 기본인가? 이유가 있어요. 11조와 헌금 생활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로소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와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면 물질이 그 생각을 꽉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존귀한 신앙은 이제 종교로 하락하게 되고 이제 그 비천한 돈이 감히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함 받은 이 고귀한 인생은 한낱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주셔요. 11조를 드릴 순간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이 11조는 내 것이어서도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품게 돼요. 11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신뢰의 약속이 믿어지게 되고 기쁨이 되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돈으로 보여요. 세상 일도 돈으로 보이고 다 돈으로 교회 일도 다 보게 돼요. 이번에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당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이 돈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그 배에 실었던 차량과 같은 그러한 물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말씀하십니다. 섬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둘 중에 한 부류예요. 우유가 좋다는 사람이 있고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를 마셔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커피는 몸에 해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품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지키고 물질을 섬기는 생각을 하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조금 들여다보면 거기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 돈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죠. 말라기는
물질을 섬기는 생각과 거짓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11조의 정신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도둑질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 우리 기독교인의 이 정신, 우리 기독교인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 지금 내게 있고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의 첫 장을 펼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만질 수 없는 너희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에덴 동산을 빼앗긴 아담과 같이. 나아가 결단코 그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그 풍성한 복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이 신앙의 기본, 이 생각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기본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왜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두 번째 신앙의 기본일까? 저 같으면 이 11조 봉헌헌금 이거 드리는 것보다 먼저 이 예배를 언급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을 첫 번째로 놓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순서를 정하셨을까? 11조와 헌물을 신앙의 첫 번째 기본으로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11조와 이 헌물은 예배라고 하는 하늘 지붕을 세우는 바치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질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에 물들면 예배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생각을 하여야 비로소 예배자로서 예배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내가 온전히 지키는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아들과 같이 아껴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본으로 여기시는 걸까요? 예배는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영적인 부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이고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의 영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영은 이 세상의 영도 아니고 나의 영은 짐승의 영도 아니며 나의 영은 마귀의 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내가 갈 곳은 땅속에 묻힐 것 같고 저 바닷속에서 그렇게 물고기에 나의 살이 뜯겨질 것 같은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나는 저 하늘 넘어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인 존재이다. 나는 굶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 예배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나의 정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부단히 선포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목숨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부디 앞으로 영적인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임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본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교회 밖에서나 들려져야 돼. 아니, 교회 밖에서조차도 이런 소리가 들려져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재직자가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쓸데없다고 말해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보아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해요. 겸손하다고 알아주는 이 없고 오직 교만해야 나를 알아준다고 말해요. 악인들이 훨씬 더 잘 산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재직들이 주님을 섬겨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해봤자 그것은 존귀받지 못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 사랑으로 가득하며 예배를 놓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은 내 것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선포하는 예배자라면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다면 그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몸이 산산 부서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야 된다고 하대요. 어떤 분들이 장로님이 되셔야 될까? 돈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될까? 친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투표할 터이니 친한 사람 많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걸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가난해도 병들어도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돼.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교회 오래 다니고 서로 아는 사람 많다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러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분들이 되어야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말을 하고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그분들을 친하다고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사막에서 신앙생활하던 스승들은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자기가 실천한 것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스승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승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내 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 몸을 다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18절의 말씀과 같이 악인의 말과 행동이 아닌 의인답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힘들 거예요. 힘들죠.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영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쉬워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라 하셔도 버릴 수 있어요.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해도 쉽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있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아직도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신앙의 기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치는 그분을 스승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본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후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지켜보셨어요. 400년 동안을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을 지키며 사는지 하나님은 살펴보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400년 후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자가 없어 그렇게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나갈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신앙의 기본을 몸소 행하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가르치신 스승이시죠. 세상에서는 비록 볼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으나 예수님은 항상 나의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고난하나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적으로 선포하셨죠. 그래 누구나 알았어요. 귀신들도 알았죠. 그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하고 아니요함이 없이도록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님의 뜻과는 다른 뜻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몸을 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너희에겐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느냐고. 내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해주는 스승이 있느냐고. 너희에게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스승이 있으며 너에게 당신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해주는 그 스승이 있느냐고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라고 너희를 가정에 세우고 우리 교회의 리더로 세웠는데 너는 그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살고 있느냐? 신앙의 기본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줄 스승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희 것 가운데 너희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고 너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이며 너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이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신앙의 스승들의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신앙의 스승으로 우뚝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너진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기본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시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으로 그렇게 너무 먼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장소로부터도 우리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늘 신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찮게 여겨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님은 날 위하여 고통과 조롱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로움으로부터 멀리하고 있고 그 낮아짐의 자리를 벗어나 높은 자리로 다름박질하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와 있습니다. 이제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나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서야 하며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향하여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북악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북악교회는요, 신앙의 ABC, 이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이 땅에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영적인 존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삶을 내 삶으로 살아 말씀을 따르자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부학교회로 보냄을 받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허영이 중심이 되는 이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앙의 스승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마치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양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기뻐합니다. 이 예배가 사람의 모임인 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목사의 그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힘들어도 꾸준히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본받아 스스로의 신앙의 기본을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나를 세우죠.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주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안달하셔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얼마나 귀한 복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주셔요. 올해 2월 달이 11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던 11년째 되는 해였죠. 그때 저는 사진 한 장을 보았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까맣게 그을린 벽에 흰 글씨로 쓰여졌던 글씨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 달 동안 그러한 글들을 보고 있죠. 세월호, 바다와 그 배와 함께 바닷속에서 생명을 잃었던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강주 민주화 운동을 잊지 않듯이 이 세월호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글들을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념하는 책에 기록해 주신다네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참아내며 섬겼는지를, 그 순간들을 기록하시고 나의 생각을 기록하시고 나의 아파했던 그 심정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대요. 모두가 흔들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던 나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천군 천사 앞에서 자랑하신대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대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역자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부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펼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섬긴 자가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가 주님의 일에 부족했다 하면 우리는 다시 기회가 있어요. 다시 또 올해 또 내년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 너 날 섬긴 게 아니야. 그러면 정말 이를 갈 일이죠. 이를 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섬긴 사람이야 인정해 주신대요. 부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스승이 된다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과 고난과 슬픔, 아니 기쁨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육이 세상의 풍랑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의 기본을 가르침 받으려고 그렇게 고개를 숙일 때에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이라는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신앙의 기본을 무시하며 결코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지 않는다면 7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생각을 떨치지 못할 것이고 11절 말씀과 같이 수고하여 애쓰나 영혼의 수익은 얻을 수 없을 것이며 12절 말씀과는 반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서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스승의 외침에 마음을 열고 홍대에 부족한 신앙의 기초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작은 소그룹의 그 공동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것이 있어. 하나님의 것이 있어.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 말, 그 행동이 말씀에 어울리는 걸까? 가르치는 신앙의 스승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기쁨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